오늘 봉독한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표제어에 다윗의 시 이렇게 썼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언제쯤 썼느냐고 하면은 아마도 남왕조와 북왕조를 통일한 이후에, 그러니까 37살 이후에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목가적 풍경이 나와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나오니까 이거 다윗이 이 양치기 할 때 썼던 시다, 그러니까 17세 이전에 썼던 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맞지 않는 게 뭐냐면 여기 다윗이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평생 3번 기름 부음 받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데 이때는 아마도 12세 전후로 봅니다. 그러니까 일찍 기름 부음 받은 거죠. 그리고 이 남유다의 왕이 될 때 그때 유다의 장로들에게 기름 부음을 한번 받습니다.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이 이 남왕조와 북왕조를 통일하고 이 통일 이스라엘의 장로들에 의해서 3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원수들이 지켜보고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원수의 목전,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눈으로 지켜보는 가운데서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12살 전후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때는 원수가 없었어요. 그때 아닙니다. 그래서 30살에 기름 부음을 받을 때도 남유다에는 원수가 없었어요. 언제 원수가 있었느냐? 남왕조와 북왕조를 통일했을 때 사울을 추종하는 자들이 그것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되는 것을 질시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것이니까 37살 이후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때 그 이후에 쓴 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오늘 성경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았더니 부족함이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모자라지 않는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게 이 5절에도 보면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히브리 수사학에서 쓰는 이 용법 중에 하나야.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모자라지 않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샘세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표현입니다. 다윗이 일생을 보게 되면 아마도 골리앗과 전쟁을 치렀던 것을 저는 17세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왕이 될 때까지 3-4년의 어간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가 큰 자가 돼가지고 약 24살 정도까지 약 6-7년의 어간이죠. 보면은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을 단련하시는 기간이 그래요. 6-7년의 어간 동안 그가 사울과 함께 하면서 왕궁에 그리고 군사들의 장으로서 천부장도 하고 그러면서 지내고, 나머지 7년이 이게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도 가고 다시 그가 아둘람 굴레 와서 시련을 걷기도 하고 뭐 그런 시간을 걷고 그러면서 그가 마침내 30살에 유다의 왕이 되는 거죠. 근데 그 1년의 기간이 그게 아주 많이 힘들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하나님께서 다듬는 시간이고 짧은 기간에 그를 유력한 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었다고 저는 보는 거죠. 다윗뿐만 아니라 요셉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창세기 39장에 보면 17세의 소년으로 마침내 30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것도 비슷해요. 보면은 가서 약 7년여간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노예로 있다가 24살쯤 총리가 되고, 그리고 그가 감옥에서 3년여 정도를 보냅니다. 성경에 보면 만 2년 후에 꿈의 몽에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 이 두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2년여 해결해 주고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사슬에 매이고 발이 착고에 채워져서 시련을 겪었던 기간이 한 3년, 그리고 총리로 지냈던 기간이, 가정 총무로 지냈던 기간이 약 3, 4년 어간 이렇게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단련하시는 기간이 13, 4년 어간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더니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자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냐? 첫 번째, 육신의 부족함이 없도록.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먹거리가 있는 거죠. 푸른 풀밭은 먹거리예요. 쉴만한 물가는 안식의 장소죠. 먹고 쉬는데 육신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정말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세요. 두 번째,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살면 어떤 복을 주시냐? 이 영혼의 부족함이 없도록 복 주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의 영적 상태는 이 침체와 소생을 반복합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침체기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어요.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 침체에서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전에 우리나라에 그 아주 유명한 국민 탤런트라고 불렀던 최진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이 국민 탤런트라고 불렀으니까 얼마나 인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압박붕대로 목욕탕에서 목을 메고 세상을 등졌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영적 침체가 왔을 때 침체를 못 이겨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영적 침체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육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살게 되면 그분이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보호의 복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주의 지팡이와 막
막대기가 다윗을 안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팡이하고 막대기가 두 개가 아니고요, 목자는 이게 지팡이 하나 짚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게 양들을 인도할 땐 지팡이 기능을 하는 거예요. 가자 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양이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목자의 지팡이 끝부분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그걸 목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끌어올리면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싸나운 짐승이 오게 되면 이 목자가 그걸 가지고 유일이나 늑대와 같은 그런 짐승들과 대적해서 싸우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함으로 자기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군인이에요. 그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하나님은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피 흘리는 전쟁터를 그렇게 누볐음에도 불구하고 화살이 그를 해하지 못했어요. 어떤 화살도 그를 다 피해 갔어요. 사울이 바로 앞에서 수금을 뜯고 있는 이 다윗을 향하여 단창을 던졌는데 이 단창이 그게 다윗이 피했는지 단창을 여호와의 사자가 밀었는지 벽에 가서 창은 꽂혀서 바로 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피해서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근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늘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살면은 주님이 안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높여주셨어요. 다윗이 유대 땅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말째로 태어났어요. 이 8번째 아들이라고 표현한 데도 있고 좀 다르게 표현한 데도 있어요. 어쨌든 말째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니까 이 아들이 그렇게 분깃도 별로 없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을 차렸다는 말은 그게 뭐냐면 왕의 대관식을 의미하는 거야. 이게 상장상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밥상, 잔치상이 차려졌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에 의해서 내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가 크심으로 내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나이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살았더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고 마지막에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생이죠, 영생.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 앞에서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살다가 마지막에는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모두가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사심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복 주심으로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함께 사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